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해방과 독립을 소망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어저께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8.15였는데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로 착취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조들은 오로지 하나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잘 담은 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배웠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대목만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러매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겠소. 커다란 소리 한 번만 듣는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시문의 그날이 오면의 한 대목입니다. 그 당시 우리 선조들의 해방에 대한 열망이었죠. 그날이 오면. 바로 이 제자들도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이 오면, 저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에게 독립이 오면,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죠. 저 사람의 능력과 기적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하면 저분이 아마 독립운동을 시작하면 모든 민중들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는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 제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면 우리도 갈릴리 어부로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자리 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일까? 언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까? 그걸 기다리면서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은 독립은 행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기대는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나 잡고 살겠다 떠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시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야말로 당신이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올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도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에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건 안 했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묻는 끊임없는 질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8.15 광복절을 지냈는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일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정치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세계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마저도 똑같이 주님,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이 될 때가 이때입니까를 묻고 있다면 예수의 부활과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부활했건 안 했건 제자들은 똑같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인데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정치가, 행정가, 그런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이 이때입니까? 우리나라의 4만 불 선진국이 올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될 때가 이때입니까를 계속 묻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아무런 영향도 변화도 없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언제나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언제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할까? 이때입니까? 우리 딸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갑니까? 이때입니까? 우리 집 언제 큰 아파트로 이사 갑니까? 이때입니까? 우린 언제나 그거를 물어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제 예수의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그걸 묻습니다. 우리의 언제 정신 차려서 공부 잘합니까? 이때입니까? 우리 딸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갑니까? 이때입니까? 우리 집은 언제 큰 아파트로 이사 갑니까? 이때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기 전이나 예수의 부활을 믿은 후나 우리의 질문이 여전히 우리 나라, 우리 사회, 내 인생, 내 가족, 내 문제에서만 질문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의 질문이 달라지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크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국의 해방에 관심에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그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제 4만 불 선진국 되고 우리나라 언제 남북 통일되는가라는 그 질문에서 우리의 언제 공부 잘하고 우리 딸 언제 시집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성도라면 그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7절을 봅시다. 때와 기한은 같은 말이겠죠? 영어로 time and days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나라가 벌써 남북 분단이 65년입니다. 언제 우리가 통일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이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사실 우리가 독일 통일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독일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통일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독일 사람들 스스로도 몰랐어요. 1989년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냥 통일돼 버렸어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비록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도 적어도 한 10년 정도 지나야 통일이 될 거라고 봤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바로 그 이듬해 동과 서가 하나의 통일 국가로 세워집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기한은 유엔이 정한 게 아닙니다. 뭐 서방 국가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통일도 그렇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징조가 어쩌고 뭐
분위기가 어쩌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때와 기한이 되는 그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큰 아파트로 이사 가느냐?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와 기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애들 언제 정신나서 공부 잘하나? 우리 딸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나? 여러분, 그런 질문과 그런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는 알 바 아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남편이 자매님에게 아이고 당신은 어째 교회 다닌다면서 딸 시집 가는 것도 기도 안 하고 뭐하고 있어?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내가 알 바 아니요. 당신도 알고 싶으면 교회나 따라 나오시오. 자, 그렇다면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도대체 그 때와 기한이 올 때까지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은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8절 말씀인 것이죠. 한번 봅시다. 오직, 그렇죠. 오직. 이 오직에는 그러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바꾸는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겠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나 하지 말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8절 후반부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활해서 와 계셔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되는지, 우리 딸이 언제 시집가는지, 우리나라 언제 남북 통일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고난에 있으니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남북 통일이나 뭐 선진국이나 우리의 공부 잘해서 언제 좋은 대학 들어갑니까? 라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삽니까?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의 질문의 변화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인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현장을 목도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죠. 직접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의 자격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이 사람들은 다시 갈릴리 가서 어부나하고 살겠다 다 떠나버린 거예요. 봤다고 하는 그 자격만 가지고 증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봅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죠. 여러분은 30년 전에 본 거 기억하나요? 가물가물합니다. 나 30년 전에 예수 봤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한 예수를 보는 것은 매일매일 보는 것입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고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보고 30년 전에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계속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눈으로 본 제자들보다 예수의 부활을 기록한 말씀으로 증거를 가지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훨씬 더 큰 증거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는 것은 눈 감고 믿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눈으로 본 제자들보다 기록된 말씀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복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말씀으로 보아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도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분명히 보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됐는데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왜 그런 사건 나오잖아요. 무슨 폭력 사건 같은 게 벌어지는데 증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서가 아니죠. 증인으로 나오다 보면 나중에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증인을 안 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으로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보복이 두려워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복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복하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복합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지만 그게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그걸 믿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자, 큰 병에 걸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나는 죽게 됐지만 죽어도 어떻게 된가요? 다시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아이고, 저 사람 병 걸려가지고 드디어는 너무 심려가 커서 미쳐버렸네. 이제 죽게 생겼는데, 야, 나는 죽어도 살겠다고 오히려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는구나. 돌았구나.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찬송이 아니고 비웃음과 멸시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얘들아, 아빠는 이제 먼저 죽는다. 내가 죽으면 곧 부활할 것이니까 나는 참 기쁘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아버지, 드디어는 교회 나가고 예수 믿더니 살짝 정신이 도셨구만.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가족들에게도 결코 그거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탄하고 탄식해요. 근데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게 됐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활의 소망으로도 기뻐하니 그런 사람들 어찌 세상에서 환영받겠느냐 이것입니다. 그 보복이 두려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게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산다 죽는다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살아서 믿습니다. 그럼 살아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직장 생활에서 안 죽으려고. 죽는다고 뭐 목숨이 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진급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짓밟히잖아요. 밑에 사람이 올라오면 짓밟히죠. 죽는 거예요. 감원하면은 쫓겨나요. 직장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질 수 없어.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다투고 경쟁하고 부활의 증인은커녕 이거 뭐 사망의 증인은 안 되면 다행이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허덕거리고.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사 쫓겨나도 회사 바깥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지켜질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회사가 여러분들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회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요. 회사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20년 전 회사를 그만둘 때 저희 직장 동료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유, 지금 그 나이에 회사 그만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회사 밖에도 하나님 계시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덜 먹은 거 없고요. 덜 입은 거 없고 자녀 교육 못 시킨 거 없습니다. 회사 밖에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지켜주고 계십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나 하나 망하는 건 좋은데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야죠. 경쟁해야 되고요. 다른 업체 짓밟아야 되고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속이기도 하면서 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합니까? 우리 직원들 위해서 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직원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직원들에게 돈 봉투 집어주는 것보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너를 지켜준다는 걸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사업 망해도 여러분들 직원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원들 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사장이고 부활의 증인의 직장인인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애들 교육하는데 전부들 근심이 많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갈고, 부모가 돼가지고 뭐 좀 물려줘야 이놈들이 그래도 편하게 살 텐데 언제나 그 생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먼저 간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유언이에요. 저기다 땅 사놨다, 저기다 집 사놨다,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게 유언이 아니고 나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믿고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우리의 유언이 될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의 부모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결코 쉽지 않죠. 재산 안 남겨주고 하면 자식들이 아빠는 뭐 했어? 보복해요.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상사가 그래? 그럼 너 하면 회사 그만두고 나가봐. 쫓아내요. 보복하죠. 사업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그런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해요?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여. 이 권능이 뭐겠어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능력,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능력, 직장, 사업, 가족,
그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맺어져 있다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고 사는 능력, 그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각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5절 봅시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죄 씻음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몇 날 못 되어 너희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몇 날 못 되어가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세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간구를 많이 했다, 뭐 떼굴떼굴 굴렀다, 금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오신 약속의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5절 말씀인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몇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달려있는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오해해요. 성령 받는 것은 귀신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 받아야지, 성령.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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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요. 이렇게 하면 뭡니까, 여러분? 무당 신내릴 때 하는 거잖아요. 무당 신내릴 때. 여러분 보셨나요? 무당 신내할 때. 오, 장군신 오셨다, 장군신, 장군신.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령 아니라 악령 받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인간이 애걸복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승천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걸 왜 못 믿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우리에게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죠. 그건 기도 많이 하는 분이나 하는 거죠. 라는데 우리는 맨날 속아요. 결혼은 했는데 마누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결혼이 아니죠. 밥은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안 먹은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은 거지, 성령 안 받은 게 아니죠.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떤 자세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분의 승천을 믿는다면, 약속과 같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받으리라. 받기 위하여 제자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좀 읽어나갈 텐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뭘 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했어요 하기는. 뭘 했다고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성령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죄악이죠. 그게 죄악. 거짓말이고 마귀의 속임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잘났고 너는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못났구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꼴밖에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의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성령 못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다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와 있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무슨 능력을 찾아서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와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능력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계속 봅시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예루살렘, 여러분들이 주변의 자리 유다, 여러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사마리아. 이번에 우리 단계 선교팀이 일본 갔어요. 우리 일본 가기 싫죠. 우리 30년이나 짓밟았던 그 나라 사마리아예요. 왜 가요?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땅끝, 가보지 않은 나라, 가보지 않은 사람, 가보지 않은 곳, 여러분들의 이웃이 만약 여러분들하고 아직도 한 번 인사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이 땅끝이에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분출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뿜어내는 그 능력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 그 성령의 능력을 뿜어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에나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조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관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으로 바뀌는 그런 우리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